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냐. 아멘. 저는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재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재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 주일날이 되면 자녀님들이 또 이야기하실 것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재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제가 재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히 늘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교회가 재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히브리파 바보들과 헬라파 바보들의 분쟁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교회가 나눠지게 되거나 시끄러운 이 나눠지게 되는 분열되는 교회를 위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일들을 사도들에게서 가져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만 사도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진행하자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에게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이 그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바보에 대한 구제는 더 이상 사도들의 손에 있지 않고 이제 집사들의 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재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직들을 세우고 재직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재직에 대한 사명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졌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예전처럼 교회를 위해서 모래를 나르거나 벽돌을 쌓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재단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새벽 재단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는데 후배되는 재직들이 이 모습들을 잘 따라서 이 재직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또한 모습입니다. 이제 또 후배들의 재직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12월 4일 토요일 10시 반에 먼저 된 선배들은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 serap하고 교회 안에서 공포하고 또한 외부의 사람들의 공포함으로 재직들을 세워가고 교회 하나의 물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12월 4일 오전 10시 반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1시간 전인 10시 30분에 차량 운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마을마다 그동안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꼭 연락을 해서 서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날 교회 나오시면 앞자리에 별도의 자리에 저희는 앉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교우들이 마땅히 선포해줘야 할 담임 목사의 위임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해 줘야 될 부분과 임직자들이 세워줄 때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서
임직사를 세우고 단목사를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 되신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이 임직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선지자를 3명 섬겼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일스 목사님께서도 여기 책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는 선지자 3을 섬겼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나누었던 나라들을 세우고 그 세운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향해 나가서 밟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통일된 왕국이 하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런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선지자 3명을 그가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금, 은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준비한 것보다 사실 다윗이 준비한 게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구비해 놓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금과 은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적들과 싸울 때도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포라고 이야기하는 포를 부숴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서 빨리 말을 타고 가서 이 말의 속도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최고의 전투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전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한 처음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했느냐? 나라를 세웠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남들 보기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가 그 나라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로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인지 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섬겼던 사람, 섬기고 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3명이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는 다윗에게 안수를 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무엘을 섬기는 것은 어른된 사무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간음함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더 나이 어린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책망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있었던 그리고 정말 모든 어떤 것도 아실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훗날 이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갓 선지자였습니다. 갓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사람의 인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을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책망하자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느냐?
갓에게 갓 선지자에게 순종합니다. 즉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선지자, 즉 말씀을 가진 자를 섬겼습니다. 사실 재직이 되면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가운데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누구를 섬기려면 이 말씀을 가진 자, 부족한 종, 이 목사들은 또 섬겨야 되는 게 누구냐면 재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재직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을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사가 탁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세워서 온전해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섬기라는 말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직이 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삼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게 누구냐? 사실 재직들이거든요. 재직들은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대창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면 좋겠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여기서 오늘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그가 부활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다. 안전병이가 일어섰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런 기적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적인 어떤 일들,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서는 이런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선포했던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어떤 교회냐?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지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교회에 가장 흥황하는 것, 힘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가 있으니까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영어를 하겠습니까? 무슨 그들이 이 타국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각 지방에 있는 방언, 각 지방에 있는 말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각 지방에 있었단 말은요, 소위 말하면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말, 중국말, 영어, 베트남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 있는 그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중에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것도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 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 성도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집중해서 그것들이 맺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가끔 농사가 엉망할 때가 있습니다. 콩을 키웠는데 콩이 아주 잡니다. 쓸 데가 별로 없죠. 나락을 키웠는데 나락이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에 해당한 열매가 충실하게 열렸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 데가 있는 거고 상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컸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됐다는 말도 항상 뭐냐면 교회는 나락이 충실하게 열린 게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게 잘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잘 맺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제대로 잘된 농사, 잘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이라는 이야기. 누가 더 도덕적인가? 이 말은 누가 더 착하게 사는가, 나쁘게 사는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보면 이 말씀은 다 뭐냐면 도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게 절대 있는 게 아니라 도덕에 관한 것. 즉 인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이제 그가 예수 믿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는 희락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는데 늘 우울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우중충했던 얼굴이 펴져서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힌 겁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이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났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래 참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참아집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김진홍 목사님이 요즘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김진홍 목사님 하면 청계천에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활빙교회를 만들었어요.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저는 중학교 때 읽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중3 때 읽었던 그 책은 지금도 머릿속에 쏙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을에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마을에 술주정꾼이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술주정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밤새 목사님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이제 좀 갈 때가 됐다 싶었는데 또 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또 합니다. 미치죠?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너무나 졸려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찌르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나가라, 됐다, 잘 가시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분은 그분이 17대까지 그분이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술주정뱅이 그분이 항상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진짜 좋은 목사님 왔다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말을 참으면서 들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들어주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좋은 목사님, 진짜 좋은 교회라고 소문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나타내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실 재직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재직이 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나타내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뭔가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무엇인가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재직이 되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드러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 도덕적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직이 되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러고도 재직이냐, 집사냐, 저 사람이 저러고도 장로냐, 저 사람이 저러고도 권사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제 재직이 되고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강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과 동시에 그들은 뭘 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했는데 임한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기도에 들어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최소한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양면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하면 나타나는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가만히 있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했을 때만이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심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나옵니다. 애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도 사실 세상에 말하는 돈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나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반드시 심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심는다.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농사를 질 때 콩을 심는다는 것은 진짜 콩을 하나씩 심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의 방식 중에서 내 삶의 습관 중에서 내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심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가졌던 생활의 틀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면 재직이 되었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을 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새벽 제단을 세우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며 삽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켜본 사람입니다. 농사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씨를 뿌려야지만 그 열매가 맺습니다. 보리를 지금 심어야지 보리 열매가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심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근거해서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심는 일들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사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받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즉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뭐 했다고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직이 되어서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결코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직이 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재직이 심지 않으면 정말 세상 가운데 조롱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 곡식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순간 뚝딱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뚝딱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점진적으로 생깁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 점진적이라는 것은 하나씩 물방울이 한 방울 더해져서 샘물이 되는 것처럼 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에 맺어지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희락이 많아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잘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에 따라 긴 시간이 필요해서 숙성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성숙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반드시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지만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목사가 되면 훈련받지 않을까요?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훈련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훈련받습니다. 더 험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험한 훈련, 힘든 훈련을 시키지 못하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힘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다른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재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게 나는 제로, 즉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인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제 가운데 없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소문나기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 소문나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구나. 물론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이 낫고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창교회의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름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항상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우울이 있는 게 아니라 희락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만 오면 화평이 나타난다. 다퉜던 사람들끼리 서로 평안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도 참고 산다. 나는 이런 말.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말 듣기로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보신다. 정말 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듣기로 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이 바뀌는데 선하게 바뀐다. 양선하게 된다는 말을 듣기로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진심이 들어있다는 충성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유와 절제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대창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재직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관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됩니다. 이미 먼저 가신 분들도 지금까지 다른 박질 하셨겠지만 이제 이들은 새로운 재직이 되어서 새로운 다른 박질 가운데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출발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이들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 안수받고 권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힘써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되므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성령의 열매와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잘 조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창교회를 가면 사람이 바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여기서 위임식과 임식식을 하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제 옆에 거미가 한 마리 늘었는데 거미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아파도 오시고 일이 있어도 오시고 그날은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농사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9시 반에 찬양을 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재직을 세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닮은 모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재직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온유와 절제가 있게 하시고 위해서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재직들을 통해서 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재직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미 권사가 되셨던, 이미 집사가 되셨던, 이미 장례가 되셨던 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새롭게 되신 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